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삶에 찾아온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갔는가를 함께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환경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도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더 절박한 것은 그 사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늘 우리에게 오는 그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모면하라고 매일매일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2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처음으로 그 어딜 갔냐면 그 노비라는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울을 피해 갑자기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서 우선 그의 그 배고픔,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떡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요구하는데 거기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이 블레셋 지역인데 바로 우선은 다윗이 이 가드 블레셋 지역으로 간 이유는 그것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러나 여기에는 참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즉 사울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드로 갔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와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것도 그냥 다윗이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다윗 아니냐 하면서 다윗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유명한 다윗이
참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서 그 침을 흘리면서 그 대물에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이런 연기를 하며 그 위험을 모면하게 되죠. 결국 가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이 환경에 의해서 다윗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드까지 왔는데 그러나 거기서 만난 또 다른 환경,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그곳을 가기까지는 전혀 예측치 못한 또 다른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늘 우리에게 오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그 환경에 의한 삶만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이 언제나 그 환경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삶의 한계인데요. 환경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위험은 우리로 하여금 모면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이 간 것이 어디예요? 22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아둘람까지 가게 되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도 마찬가지로 그 유다의 그 영향력 밖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사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그 환경이 몰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나 환경에 의한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경을 모면하기 위한 그 삶만을 살 때 그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것으로 몰아갑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그 환경을 피하려고 다른 환경을 갔는데 그 다른 환경은 또 우리가 처음에 피하려던 환경, 그곳에서는 예측지 못한 또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또 떠나게 되는, 그것을 떠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사울과 되도록 멀리 먼 곳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를 보면 미스베에 있는 결국 모압 왕에게까지 다윗이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무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환경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삶은 그때그때 찾아오는 순간의 어려움은 모면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곳이 됐든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이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고 살려다 보니 그곳에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매일매일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는 그 환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사울에게서 그 참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위험에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다윗은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모압 왕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냥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다윗의 중심에는 내가 지금은 그 상황에 의해서 여기에 머무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그 인도 가운데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유보적인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임시적인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지금 이 잠정적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은 어디를 가고, 가드를 가고 아둘람을 가고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잠정적인 그 유보적이고 그 임시적인 인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있을 곳, 해야 할 곳, 갈 곳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에서 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 그것을 맞서서 그것을 또 모면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또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마땅히 지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책임을 마땅히 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또 하나의 책무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치여서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과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그냥 매일매일의 그 삶에 치여서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것과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언제나 잠시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희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대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는 그 일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사람에게 오든 또는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이 오든 그 어려움을, 그것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늘 형통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물질에 인한 어려움이든지 환경으로 인한 우리가 전혀 예측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한 그 서운함과 서러움이 우리에게 복받쳐 오더라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것이 잠시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어려움이기에 그것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 그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언제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일을 한다는 그 확신을, 그 확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직 분명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문제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상담하러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집사님에게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인도가 앞으로 장래에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아직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올 때까지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쪽으로 인도하든지 저쪽으로 인도하든지, 또는 내가 기대하는 방향,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그러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보장이 있다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제가 말해줬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에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제가 그것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장래를,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다른 실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일 수 있고 알고 싶어하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순종할 만한 그 길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알고 싶어하는 관심사예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기만 하면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드디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데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할 수 있으면 사울이 없는 곳, 사울과 멀리 있는 곳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사울이 있는 그 유다, 사울의 손이 미치는 그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체 없이 떠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돌아가는 그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지금 있는 곳은 그 요새인데 이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풀로 가요. 요새와 수풀, 그렇죠? 그리고 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과 사울의 손 안에 있는 그 지역,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둘 중에 좀 그렇죠? 사울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 그리고 그곳에도 또 요새, 나를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것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요? 오히려 사울의 참 위험이 있는 그 위험의 그 한가운데로 다윗을 가라 하시고, 그리고 요새가 아니라 요새가 없는 그냥 숲을 그것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다윗의 입장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죽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살면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당장은 죽을 것 같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당장에는 그 길이 사는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당장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고 막힌 길처럼 보이고 아무 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도가 따라가는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참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먼저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이제 훈련 이제 기간이 마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자 그 많은 훈련병들이 이제 부대로 우리 자대로 배치를 합니다. 전방에 가기도 하고 뭐 후방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보기엔 뭐 편해 보이는 그런 또 부대로 가고 또 힘들어 보이는 그 부대로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군대는 편한 것도 없고 힘든 것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여튼 그때 그 훈련을 마치고 우리 그 모든 훈련병들의 마음은 다 한 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어느 부대로 갈까 내가? 전방으로 갈까? 후방으로 갈까? 좀 편한 곳으로 갈까?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까? 이제 그때 생각에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남은 군 생활이 이제 군 생활이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그 훈련병들의 모든 훈련병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마음이 다 이렇게 동요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그 아마 연무역이라고 그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그 뭡니까 더블백이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 메고 이제 훈련병들이 어리버리하고 탑니다. 밤에 타요. 이제 저녁을 먹고 타요. 그럼 기차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차가 중간에 어디서 떨어지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최종 도착하고 나서야 아침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부대가 있다 그걸 알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가 참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할 때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왔어요. 어떻게 평안이 왔냐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참 그 23살 그 어린 청년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참 이렇게 이런 믿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그것이 전방이든 후방이든 편한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게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그 믿음이 23살 어린 청년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어디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참 차분하고 뭔가 좀 긴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도 그 깊은 곳에서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든든함이 있었고
평온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당시에는 오늘 다윗과 같이 요새를 떠나 숲으로 가고, 그렇죠? 그 사울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오히려 그 위험한 그 한가운데로 가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겐 그 당시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보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결국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후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방이 더 안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환경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아무리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 꼭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건이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네.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한번 가보셔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가보세요. 본토 친척, 정말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정말 그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로 인해 끝도 없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얼마나 끝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 믿음의 자손이 되었는지 그가 바로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장래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것이 결국에 복이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갔을 때 결국 그 믿음에 의해서 바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참 계속되었던 이 지루한 이 코비드 19 이 사태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를 힘들게 한 이 사태,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일이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앞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그렇게 나이브하게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힘들지만
언젠가 힘든 곳 가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것도 우리 삶에 올 수 있다는 걸 늘 우리는 준비하며 그걸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에 놀라거나 그것에 낙담하여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준비하여 그것을 맞서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왔느냐 갔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언제 지나가노?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삶에 오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평안할 때나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면 그 고난의 때 나름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내 삶이 목사님, 내 삶이 목사님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그 치열한 그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살아갈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이 버거운 이 삶, 이것이 지나가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인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고 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그 치열한 삶이 있다는 것. 그러나 누구도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대답을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한 삶이 어려웠다고 하나님이 그걸 면제해 주거나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란트의 삶의 환경이 있고 10달란트의 삶의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저마다 주어진 그 분량의 삶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그 삶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오든 그것이 지나가기까지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보다 더한 일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는 평생 언제나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의 환경에 치여서 그 일생에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는 이런저런 일들과 환경에 치여 그것을 모면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삶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질문이에요. 물음이에요. 내 밖에 있는 삶의 환경을 모면하려고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금석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는가? 그냥 삶의 그 매일매일의 환경에 의해서만 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즉, 성경을 여러분 정말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지난 한 주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두 번째, 밥 먹을 때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골방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러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빼앗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살았는데 소망하기는 좀 하나님이 2021년에는 우리가 많이 힘든 걸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1년 정말 이 한 해가 작년의 그 어려움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그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 권한 밖에 있는 일에 그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에게 이 중차대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2021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또 이렇게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또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 그 많은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것 우리에게 바깥에 있는 그 삶에 있는 많은 짐들만을 감당하나 그걸 이고 지고 하면서만 그렇게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여전히 져야 될 이고 지고 가야 될 우리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짐들에만 치여 짓눌러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체험이 있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뭐 세상 복 모든 명예 버리고 너만 위하는 너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찬양대만 3절 어둠 골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합니다. 다 함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